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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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후손과 왕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은 지금 마지막 유다 왕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사후에 4명의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왜 멸망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과 왕위는 왜 끊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중간중간 함께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를 결국 심판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들이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은 오늘 본문 앞절에 나와 있었던 그 여호아스 왕의 또 죽음, 또 여호야김 왕의 또 멸망에 대해서도 연동되어져서 지금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또 바산에 올라가서, 또 이바림이라고 하는 또 높은 지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외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곳은 모두 아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외치라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었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외국 열방들을 의뢰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바논은 이 솔로몬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재료가 되는 백향목의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도 역시 풍요로움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부요와 또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적이었던 장소들에서 지금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신 선물을 더 의지하고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청종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귀를 닫았다는 겁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습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몰라도 불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도 당장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오랫동안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언약 맺은 그러한 그 결혼을 언약한 그런 여성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한 이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수치스러운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별일 없다고 당장에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야긴 왕의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인간 왕의 허무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의 허무함. 사실 여호야긴 왕, 이 스토리를 알려면 참 복잡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의 역사를 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결국 요시야 왕의 성전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초반부였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초반부에 요시야 왕의 성전 개혁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개혁이 아주 중대한 개혁이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BC 609년에 바로가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갈그미스 전투를 향해서 나갔을 때 세계 정세를 알지 못했던 이 요시야는 아수르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막아서려다가 결국 애굽 왕과 싸웠던 그 무기토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여호아하스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그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했던 애굽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애굽 군대가 돌아오면서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에게 호의적이었던 여호야킴, 엘리야킴이라고 했죠. 여호야김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에서 또 죽게 되었고 여호야김 왕은 BC 608년부터 11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BC 597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등의 1차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 바벨론을 잘 따르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이 세계 정세는 복잡해서 그 사이에 애굽이 한번 바벨론을 이기는 일도 있었고요. 아주 복잡한 세계 정세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과 바벨론에서 갈팡질팡하던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요. BC 597년에 바벨론 왕의 그런 수하들, 그 인접해 있는 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BC 597년에 세워진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만에 또 폐위가 되고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의 2차 바벨론 유수 에스겔과 또 많은 또 지식인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은 3개월 통치하다가 또 이 바벨론 땅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세워져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요.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다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이제 다윗 후손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들은 여호야긴 왕에게 소망을 건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야긴 왕의 그런 운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들이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한 죄악 가운데 거하였었고, 여호야긴 왕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처절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 결국 다윗 왕의 왕가의 마지막 후손이었는데 결국 바벨론에 잡혀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호야긴 왕을 고니야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여호야긴이라고 다 부르지 않고 고니야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끼웠는데 그것이 이제 떼어져서 바벨론 왕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데에는 고니야라고 해서 좀 더 그 존귀한 여호야김 이름이 좀 생략하여서 줄여서 불림받게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성도로 불림받은 이 존재론적인 그러한 이 비하를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끼워줌으로 유다 왕을 다스려야 될 그 통치자의 권한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니야로 불륜받고 인장 반지가 끼워졌다가 빼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성도로서의 존재와 사명이 잃어버려졌음을, 유다 왕으로서의 존재와 사명이 잃어버려졌음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서 이제 끝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2장 3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2절 33절 쭉 나아가고요. 34절 말씀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까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있었지만 유다 왕이라는 호칭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유다를 통치하는 왕은 되지 못하였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야긴 왕, 인간 왕의 허무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과 왕위는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왕의 실패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을 이제 29절, 3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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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란 단어를 3번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왕들에게 말씀을 전포했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남지 않은 이 땅에 대해 땅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 왕의 유다 왕이었던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질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를 닫아버렸던 것이 그들이었던 것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다윗의 이 인간 왕조는 끊어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 왕조는 정말 끊어졌을까요? 다윗의 후손은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제는 유다 왕조를 일으키는 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노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뒤에 이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시대에 스룹바벨이 나타나서 그게 유다 왕조 후손이었거든요. 어떻게 소망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이후에도 그러한 왕조의 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3장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아들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호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또 그 등등에서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후손은 있었지만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 왕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은 그럼 깨어졌는가? 시편 89편 하반절에서도 이제 질문했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사무엘 하 7장 말씀을 보면 7장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 육신의 이런 혈통과 후손이 끊어졌다고 하면 왕위로 올라갈 사람이 끊어졌다고 하면 이 언약은 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는 이제 유다를 통치할 그런 육적인 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내일 이제 매일 성경 본문 묵상할 말씀인데요. 23장 말씀에 보면 미래의 왕 메시아를 이렇게 조망한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23장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왕은 왕위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로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통치하실 분이시다. 육적인 세상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상까지 다스리는 모든 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왕의 허무함, 인간 왕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도리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또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런데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이 주목할 말씀이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은 정말 29장쯤에 보면 너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이라고 했던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라고 그득그득 당부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의 넘어짐 그리고 역사적인 이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인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꼭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되게 되려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많은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맺는,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